이 아침 저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한 이발사와 목사님이 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꼬라진 게 왜 그냐 하고 목사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듣고 있으면서 저 가만히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가다가 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흥크러지고 장발이고 막 덕지덕지 더벅머리가 지나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더벅머리고 머리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쥐똥파먹은처럼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발사가 말해요. 나한테 안 해 그렇지. 목사님이 그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양이 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온갖 문제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순절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에 회개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남미에 가면은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카니발 축제가 왜 유명하냐 하면 그 캐톨릭 땅이다 보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면 술 안 먹고 클럽에 안 가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인생에 즐기는 모든 오락을 다 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커 먹자. 그게 카니발 축제입니다.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시커 마시고 광란의 밤을 보낼 건 다 보내고 죄란 다 짓고는 그리고는 사순절 되면은 경건한처럼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클럽도 안 가고 음란한 것도 안 하고 절제하는 생활하고 부활절 지나면 또 날개를 펴고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로 저와 이름이 깨끗이 씻겨지고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왕과 다윗은 둘 다 중한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사울왕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커요. 다윗의 지은 죄는 사람을 향해 지은 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러나 그 왕에게 아무도 간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사울왕 때도 그 진실된 말로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계셨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왕 때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할 때 사울은
그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여정을 걸어가요. 지 가문도 망하고.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그것도 그냥 책망한 게 아니고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난 얘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10달이 지나간 거지요. 10개월이 지나가고 일이 그만큼 진행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그 책망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설교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설교는 회개하라는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절기의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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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십니까? 회개합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사람은 몰라도 권위자이기 때문에 1인 지상 만인 지상의 지하에 그런 권위자이기 때문에 감히 말을 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알고요. 또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압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또 저의 죄가 있다면 저의 죄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 사람 그런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참소해요. 그 참소를 들으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 줘야 된다면 줘야 되는 거죠. 그 벌은 주로 어떻게 떨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울처럼 주어집니다. 거울처럼 주어져요.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요, 지 가정이 깨집니다. 지 가정이 깨지든지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깨집니다. 도둑질 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도둑질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에서 도둑질 당합니다. 거짓말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군가 속일 거예요. 거울로 보듯이 내가 행한 것에 대칭 구조로 그렇게 징벌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마게 하시니까, 거두게 하시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 안에서 그래. 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용서하시지. 예,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시는데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뭐한 사람에게? 회개 안 한 죄는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죄를 사람들은 알고도 말 못하고요, 몰라서 말 못하고요. 그런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죄 냄새를 가지고서요,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참소한 대로 하나님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피 묻은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무슨 죄든지 사하여져요. 다 씻어져요.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롭게 사는 은혜가 주어져요. 인생의 모든 저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병 나았습니까? 안 나았잖아요. 왜 안 났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 다 병이 다 죄 때문인 건 아니에요. 노화를 통해서 병도 오고요. 졸지에 누굴 잘못 만났더니 코로나에 걸려가 고생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질병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그 참소의 결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질병들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신유의 사역 안에서 죄를 서로 고하는 일이 있고 서로 고백하면서 사죄의 은혜 아래서 구하며 나갈 때 질병도 낫고 죄도 사함받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지적하는 것 앞에 교묘해지기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현철군 그 아드님이 비자금이나 무슨 문제가 터져서 나라 안이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이 매일 사주로 나가서 그분이 충년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에 충년교회 가서 예배드리기가 곤란한 문제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청해서 사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드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설교자를 가신 분이 누군지 압니까? 포항조항교회 서임정 목사님이셨습니다. 서 목사님이 가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뾰족한 분이잖아요. 대통령 각하 발음 나옵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대통령 각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면 한 번 죽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을랍니까? 두 번 죽을랍니까? 면전에 대놓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얼마나 예배드리는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도 참 어른인 게 그렇습니다. 그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기자회견했습니다. 아들의 죄는 아비의 죄입니다. 내가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했는데 그게 다 내 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레임덕이 와서 이제 IMF가 오고 그래서 비운의 대통령이 되었으나마는 저는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것.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겸허해지는 것.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 거기서 중생, 거듭남의 역사도 일어나고 거기서 사죄의 은혜도 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전임 엘리 선지자 시절에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가 블레셋 땅에게 크게 침노를 당하고 국군이 넘어가는 때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전장에 나가서 죽고 그의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막 죽음이 그냥 온 그 성전 뜰에서 성전 안에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전장에서부터 사람들로 수십만이 죽은 그 터 위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일성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맞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다가 단을 쌓고 모든 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것들을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개할 뿐 아니라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을 되찾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사무엘 시대의 태평성대의 시대를 열어가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죄를 말할 때 현대인들의 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짓는 죄는 대부분 알고 짓는 죄입니다. 뭐한 죄다고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다들 똑똑해요. 다들 똑똑해서 알고 짓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인들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내 혼자 짓나? 자도 짓고 자도 짓는데 나는 재수가 없이 들켰을 뿐이지. 현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남에게 전가합니다. 내 때문이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뭐 그래가지고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런데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게 다 통하지가 않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는 한따라서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핑계할 수 있습니다. 맥주로 그 여자가 마리아 뺄가 벗고 그냥 목욕을 다 보이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냥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회개, 밤을 새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버젓이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가 회개한 그 회개한 내용들을 시로 남겨서, 찬양이거든요, 이게요. 회개 찬양으로 남겨서 거기에다가 실어 놓은 겁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예요. 찬송가에다가 그가 회개한 내용들을 실어서 그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외로워서 그랬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비하게 그가 회개할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 중에 깊이 깨달은 것들을 그가 이 찬송의 시로 그렇게 남겨 놓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8절에 나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뭐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와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영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뼈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뼈가 어떻게 꺾였는지, 다리 몽제를 뿌려놨는지 그건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꺾어놨다는 것. 꺾으신 뼈들을 다시 붙여서 이제는 뭐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온 것을 고백했고, 그리고 징계받은 그것을 내가 지금 회개하는 때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꺾여진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꺾여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의 꺾여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남편 탓도하지 말고, 자식 탓도하지 말고, 목사 탓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은혜 앞에 겸허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꺾으신 뼈가, 여러분의 인생에 꺾여진 뼈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의지에서 감히 염치가 없지만은 내 꺾여진 뼈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마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 다윗의 마음이 때가 묻어가지고 정한 마음이 지금 아니잖아요. 살인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요. 음란의 마음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 마음 안에 다시금 정한 마음을 모하여 주소서.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모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마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마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범죄하고 타락한 중에 용상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령이 거두어지는 처절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성령이 거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죄 지어도 막 기도도 잘 되고 방언 기도 1시간씩 막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주는 영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근데도 죄 지었는데도 기도가 막 잘 나온다. 악으로 행해가는데 죄가 막 기도가 막 잘 나온다. 악령입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입니다. 다윗은 그가 죄 지었을 때 성령이 거두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왕은요, 다윗과 사울은 둘 다 범죄하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사울왕은 용상 왕위에 앉아있지만은 성령이 거두어지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럴 때 오숙보사님 무슨 광야 지났다고요? 성령이 거두어지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계속 성령은 함께 하시는데 왕 사울은 자꾸 잡으러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광야가 있고요. 성령이 떠난 광야가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성령이 떠난 광야를 걷겠습니까? 재정이 없고 힘든 여정을 지나가도 성령이 함께하는 광야를 지나가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광야를 가야지. 그래야 성령 안에 세워진 역사가 있죠. 근데 다윗도 범죄했더니 마음이 허전해지고 허해지고 뭘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뭘 먹어도 기뻐지가 않고 무슨 쇼를 봐도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찬양할 때마다 수금을 두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주님의 기쁨이 오는데 그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떠난 왕위에는 앉아있지만은 성령이 떠난 저절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어. 그래서 이 회개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마지 마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마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어떤 줄 압니까? 목사가 은혜 떨어지면요 목회하기 싫습니다. 목회하기 싫습니다. 목회하면서 세상 지금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은혜 떨어지면요 목회하기 싫습니다. 근데요 은혜가 있으면요 돈이 적기나 말기나 간에 영혼 섬기는 것이 힘들기나 말기나 간에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시면은 다른 일당 해가지고 5만원 챙겨줍니까? 오늘 주방에 뜨고 계십니다. 부추, 봄부추가 얼마 귀한데 부추전을 굽는답니다. 아이고 부추전 굽지 말지.
설거지거리 많아 죽겠는데 그 굽는답니다. 근데 그 굽는 분들이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이놈을 붙여서 또 꺼야 되나? 이래야 됩니까? 기쁨으로 해야지. 자원하는 심령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원하는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 자원하는 심령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이고, 붙여져 굽는다고 누가 좋은 소리 하나 말이야. 에이그, 설거지 누가 해주는 거야. 예. 마음속에서 오리 일이 나와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섬기고 주를 섬기는 모든 여정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섬김이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어디 월급 받고 왕위를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닙니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도 감사, 괴로운 일을 당해도 감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 짓고 넘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입을 못 대는데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즐거움의 기쁨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리고, 자꾸 죄는 자꾸 죄를 끌어들이잖아요. 죄란 자꾸만 끌어들여지고 인생은 어두워지고, 이래 그냥 계속하면요, 계속하면 망하는 거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망하는 거죠. 사울처럼. 자꾸 죄를 지으면요, 사단은 참소한다니까요. 우리 죄를 참소하면서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아래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런 죄를 지어서 벌 받을 게 마땅하네. 그 벌이 땅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사단은 참소합니다. 오스꾼 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원주의 목사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참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참소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 딸이 연약해서 그랬는데 그가 내게 회개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서 죄값을 치루었나이다. 그 뚱뚱한 그놈 목사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줄 나도 압니다. 근데 그가 회개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았나이다.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는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 은혜 아래서 인생의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열쇠로 십자가는 역사합니다. 미스바의 회개는 민족을 구원했고,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외정치하를 견뎌낼 수 있는 부흥의 불을 이 민족에 가져왔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할 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면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변론하자. 회개할 게 없는데 인생 꼬인 건 있죠. 하나님께 변론하십시오. 하나님께 변론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회개의 산을 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변론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용서의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산을 넘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회개의 산을 넘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한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안하지 못한 인생 꼬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변론하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용서에 아마 큰 산을 넘어가는 거지. 그럴 때 그의 인생에 그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시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산을 넘든지 용서의 산을 넘든지 십자가를 지나간다는 말은 이겁니다. 회개의 산을 넘든지 용서의 산을 넘든지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유대인의 한 청년의 피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보혈로서 오늘도 역사하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원난하고요, 혈기를 내고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우리는 때로는 시기 질투하고요, 우리는 돈 욕심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요,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서 세상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 앞에 간청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과 은총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소서. 남은 인생에 자녀 손들 안에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피 묻은 십자가 내 십자가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